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보낸 천부장 루시오가 올 때까지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고 친구들의 돌봄을 받게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이런 특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시민권도 이러하다면 천국 시민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자만하지는 말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벨릭스가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이 자신을 고발한 더둘로에 항변할 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경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라고 했습니다. 벨릭스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기에 이 도를 잘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내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들으려고 한 것이나 남편이 이 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아마도 복음에 상당히 열려 있었던 드루실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쨌든 현재 상황은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실세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자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벨릭스의 관심은 딴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복음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돈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총독이 될 정도면 어느 정도 돈도 모았을 텐데 더 큰 욕심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생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기회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죠. 성경은 동시에 라고 했습니다. 복음과 재물을 동일하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아무리 많은 재물이 생기더라도 복음보다 재물을 더 중요시하지 않게 되죠. 벨릭스는 교회와 세상에 동시에 한 발씩 담고 있는 세속적인 신앙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적절한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탤런트 박수홍 씨가 형과 형수와 법정에서 싸우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부모님조차 박수홍 씨에게 대적 관계가 되었다고 하죠. 모 TV 프로그램에 박 씨의 어머니가 아들 덕에 출연을 했습니다. 심지어 권사님이라고도 하셨는데 방송 중 술을 잘 먹는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형과의 법정 싸움에서 드러났습니다. 형도 사주관상에 목숨을 걸고 있었고 그의 부모님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사주관상에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 혼자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박수홍 씨의 재산을 100억 이상 빼먹었다는 겁니다. 권사라고 하더라도 사주관상에 매일 정도면 철저한 세속적인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과는 거리가 멀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벨릭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소식인데요. 사주관상이나 점치는 집에 믿는 자들도 많이 간다고 하니 어느 시대나 세속적 신앙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복음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제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하는 것만 빼먹는다면 결국 세속적인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을 신문하던 중 벨릭스의 임기가 끝났고 보르기오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때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엔 화가 됩니다. 당장은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인생은 때로 장거리 마라톤과 같으니 멀리 봐야 합니다. 작은 욕심에 끌리다 보면 나중에 더 큰 것을 잃게 되죠. 특별히 재물에 믿음을 빼앗기는 잘못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전체 유대 지역을 관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었죠. 이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자들이 베스도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자고 말입니다. 그런 후에 매복을 했다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이죠. 아마도 당시 유대인들은 상당한 로비를 했을 것입니다. 베스도의 입에 침이 흐를 정도로 말입니다. 높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 다 동원되었으니 이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찔러줬겠습니까? 대제사장도 그 일에 한몫했으니 참 슬픈 현장이죠. 베스도는 부임과 동시에 재물이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이 크게 들떴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을 순적히 받아들였겠죠. 그 증거로 베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가이사라로 내려갈 건데 너희 중 유력한 자, 소위 바울을 올가맬 수 있는 자들이 함께 가서 확실하게 바울을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었던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세력들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대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살아왔습니다. 때로 목숨과 가진 것을 잃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한 베스도는 뇌물을 받았던 자들에게 바울을 확실하게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임자 때도 그러했지만 바울을 로마법에 준하여 벌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로마법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최후의 카드를 들이댑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직접 나에게 신문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과 베스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자신들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굽니까? 이미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로마 시민권의 능력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로마는 로마의 법으로 로마 시민권자는 누구라도 억울할 경우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바울이 그 권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적들은 더 이상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의 법의 효력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세상 법은 때에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 모두 영생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신실한 믿음의 하루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